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시련이 오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연단을 받아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면 더 큰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록 하셨는데 지금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며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명령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다의 헬라어 아나조사메노이는 여행 출발 전에 의복을 허리띠로 단단히 조으며 단단히 떠날 처세를 준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동이는 동작을 마음에 하라는 것은 매사에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사단에게 활동할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정된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우리를 미혹하는 새들이 판을 치고 우리를 어떻게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하기에 우리는 매사 경건하게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던 시대는 핍박이 거셌기에 이런 권고의 말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를 대조하면서 과거와 단절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그 과거와 단절하고 현재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도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복음을 받기 전에는 무지하여 각종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모든 행동은 바로 자신의 사욕을 따라서 한 행동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도 잘 살았다고 평가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개인의 사욕에 따른 행동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그분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의식적인 어떤 정결례나 행위적인 거룩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거룩을 의미하는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타락과 부패로 가득한 세상이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눈박이 물고기가 정상인 세상에서 두눈박이 물고기가 비정상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전만 해도 동성애를 쉬쉬하던 그런 개인의 어떤 타락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대놓고 자신의 동성애를 커밍아웃하고 유럽의 많은 나라와 북미 등들도 동성애를 넘어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되었습니다. 정말 이 뉴스가 믿기지 않은데 서울에 있는 학생 중에 마약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 지난해만 청소년 마약 사범이 1,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저께 뉴스에는 한 중학생이 교실 복도를 술 취한 듯 비틀거리는 영상이 떠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마약에 중학생이 그것도 어디서 구했는지 마약에 취한 듯 그 교실 복도를 헤매는 그런 영상이 뜬 겁니다. 갈수록 범죄 수법은 잔인해지고 범죄 연령은 더 어려지고 상상 초월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거룩으로 나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점점 더 세상은 악으로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입술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쳐지는 상황이 계속 닥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가면 결국 다 종말로 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입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좋은 변호사를 쓰면 그 죄를 피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도 하나님을 알았어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분인지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심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최소한 준비라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의 잘못을 절대 눈감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임의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로 널 용서하겠다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조차도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바쳐서라도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문장 가운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의 의미는 그 사람의 신분, 조건, 능력을 구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본은 공정하게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행위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선으로 보일 수 있고 선을 행하였으나 악한 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판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콜롬비아의 유명한 마약왕은 자기네 동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막 선을 베풀었죠. 한 곳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막 영웅이에요. 막 자기네 마을을 하니까. 그게 이제 선을 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인간의 더러운 악행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 주님의 대속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과거에 예를 들었지만 좋은 예는 반복해서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에게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을 아십니까? 간단히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화를 바탕한 영화라고 합니다. 한 어머니에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모두 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의 아들이 거의 같은 날 전사하여 그 어머니에게 전사 통지서 3장이 발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어머니도 슬픔이 크겠지만 이 통지서를 보내는 군 당국도 참담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막내 아들 4명을 보냈으니까 그 집의 막내 아들이라도 살려서 어머니에게 보내야겠다고 군 수뇌부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막내 라이언 일병의 부대는 최전선에 투입이 되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소대원을 빼서 막내가 있는 부대로 보내 그를 구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는 작전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은 자신의 업무에 황당했지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하는 군인이기에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뚫고 그 라이언 일병이 있는 부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작전을 맡은 소대장이 라이언 일병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너희 형들이 다 이렇게 죽었다, 어머님한테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다 설명하고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여기서 그 라이언 일병은 자신이 빠지면 전투가 안 된다며 동료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고 이번 작전만 수행하고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설득에 실패한 부대원은 자의반 타의반 이 작전에 협력하게 됩니다. 전투는 벌어졌고 치열한 전투 끝에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간 부대원은 모두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대장이 죽게 되는데 그는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의역하면 너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동료들의 핏값에 맞게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된 라이언 일병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하러 온 소대장과 소대원이 묻힌 묘소에 가족과 함께 와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평생 소대장의 유언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저렇게 주님께 고백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부연 설명입니다. 물론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을 것이지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이 창세도 상상 못할 그런 과거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이 창세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과학은 우연히 이렇게 전 우주와 지구가 생기고 그곳에 생명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도 다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우리는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세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었고 그 모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는 부활과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에 소망인 것이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받아가지는 것이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을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유대교 전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낯설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에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지고 거짓이 없어지고 진정 거룩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피값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후회 없이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산 생명이니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고 다시는 이 죄들을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 죄님을 항상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